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몽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의 템이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 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2018년 승리로 이 해를 마감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기간에도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누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령의 역사의 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은 천국의 생명록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곳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주님의 승천이 마지막 장면이지만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의 승천이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는다면 증인,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지만 그러나 원래 원어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증인이라는 단어가, 증거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첫 번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르침이 있었고 참 거룩한 아주 순결한 친교가 있었어요.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의 역사가 계속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저희 애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울에 물이 흐르죠. 개울이 물은 아닙니다. 개울은 물을 흐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 개울에 물이 흐르면 주위에 풀들이 파릇파릇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만일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개울은 말라 비틀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목적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행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죠. 그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람은 불행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불행이 될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진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복음의 센터, 미션의 센터가 됐어요. 그리고 헤드쿼터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틈만 나면 거기 와서 이제 쉽니다. 홈처치가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서쪽 지방으로 나간 최초의 복음 전도자. 저는 선교사보다는 복음 전도자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선교사란 말은 우리들이 만든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하라 복음 전도자. 그래서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 전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선교사 하니까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고 어떤 분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중에 너희는 그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나간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와 금식으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기도와 금식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코너슨 교회는 25년이 이제 됩니다. 10월 달이면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번에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미션 마인드 처치였습니다. 선교의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이번 페루 선교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이번 페루 선교는 복음 전도의 마음을 가진 페루 선교였어요. 구경 간 게 아니에요. 관광이 아니에요. 흥미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고 온 페루 선교였어요. 우리 코너 선교회 복음 전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5명이 나와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그로 이 뜻입니다. 니게르. 그래서 흑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로마 이름입니다. 로마의 문화를 가진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도의 젖동생 마나엔과 바로 그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왕입니다. 그 왕과 어려서 그 유모, 그 여인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권력자입니다. 여기는 또 사울이라, 또 가멜 문화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런 5명이 여기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로 이 구절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명령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예요.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 2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2명의 지도자를 빼가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귀한 물질, 나의 가장 귀한 달란트, 나의 귀한 삶, 바로 이런 것들이 제일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표본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온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헌금할 때 남은 돈 찌꺼기, 남은 시간 찌꺼기,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많이 범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언제 납니까? 그때쯤 교회 와서 봉사하시죠.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남는 시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시간을 교회에 주님을 하는 겁니까요? 아니죠.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내가 사용하죠.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자유함이 있으니까, 분별하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쓰면 그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나는 시간을 소비하는 자가 되고 마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늦게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나 많은 죄를 제가 졌어요. 남은 시간, 언제 이번 주일에 시간이 언제 나시죠? 그때 와서 교회 좀 봉사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젯밤에 또 며칠 단기 선교 중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QTC 하면서 참 이거였구나. 너무나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나 깨달았으니 좋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나요? 곧 우리는 떠나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는데 그렇게 내가 무엇 때문에 아까워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가장 귀한데, 가장 보람 있는데 내 시간을, 내 달란트를, 나의 물질을 사용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나중에 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이 소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은 내 것이다. 결국 내 것이, 이 다음에 보면 내 것이 돼, 이 소리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잘 디벨롭했다가 다시 나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 손해가 없잖아요. 이번 2018년 페루 단기 선교 50명이 다녀왔어요. 여기서 보면 그 50명은 누구예요? 바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50명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그 50명 중에 어떤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은주자매 데빗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 데빗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하나하나가 중요한 자녀들이, 우리 박태진 형제가 아들 스티븐과 같이 이번에 갔어요. 우리 전홍택 집사가 아들 조나단과 함께 이번 단기 선교를 갔어요. 참 재밌어요. 우리 김지용 집사가 아들 진우와 함께 갔어요. 아이삭과. 우리 김두수 형제가 아내 은미 집사와 또 사무엘, 다니엘을 우리 놔두고 용택 집사 집에 맡기고 갔어요. 우리 비디오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조성준 집사가 딸 예주와 함께 갔어요. 에스터 집사가 애슐리와 캐서린, 온 집안이 다 간 거예요. 에스터 리와 조셉 남매가 갔어요. 로멜리아 리, 또 민지, 또 하은, 나탈리, 지금 우리 제이콥 집사 저기 와서 앉아 있지만 달라스에서 내려왔어요. 달라스로 떠나면서 제일 먼저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걸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어요. 3개월 동안 달라스에서 인터넷 보면서 같이 연습을 했어요. 물어보니까 100% 연습을 했대요. 부모도 놀랬대요. 그 어린아이가 가고 싶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갔어요. 우리 나탈리 가고, 또 올리비아,
캔디심, 캐틀린, 우리 혜정 집사의 딸이죠. 애니, 구, 마리코 자매의 딸, 켈러, 양한희 자매님, 저스틴 김, 우리 데이빗 정대희 집사님, 은주 집사님의 아들, 에릭 영웅세 형제님의 아들, 니콜라스, 현배, 우리 암정 집사 아들, 안지희 자매, 마이크 리, 별명을 하나 줬어요. 그 줄이 다음 주에 볼 수 있어요. 크리스 유, 얼마나 귀한 형제인지 몰라요. 에스더 로, 조유화, 니콜, 김, 그리고 그레이스, 김영 집사님 딸 니콜, 그레이스, 우리 박병전 전도사, 박정은 사모 딸, 우리 예정 집사, 간호사 역할을 잘했어요. 백현영 집사, 참 귀하게 살겠어요. 마지막 오는 날이 생일이에요. 어제 멕시코 시티 공항에서 생일 찬양을 해주고 케이크를 하나 사서 줬더니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서 우는지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현영 자매는 목사님 선교의 마지막 날 제 생일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영원히 기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김현욱 장로 얼마나 잘 섬겼는지요. 몸살이 났어요. 이부 예배 때 선교 보고 짤막하게 하는데 저 목이 가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건강한 목을 주셨어요. 우리 김인옥 집사, 사무엘 사라 집사, 이용복 장로님 이번에 참 사역 자리 주셨어요. 이화선 집사, 최동일 집사, 조슈아서, 우리 김진산 전도사예요. 지금 신학을 졸업하고 낮에는 대학교에서 교수하지만 주말에는 교회에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수보다는 전도사를 부르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바로 아틀란타로 떠나서 홍선배 전도사, 또 이철호 전도사, 영호, 희성사, 그리고 나 50명,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들은 2주간 온 마음과 육신을 처복종시켜 주님께 충성한 천국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다는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린 분들이 성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나와요. 이들도 이주지만 인생의 가장 황금기 아닐까요? 그 이주를 주님께 드렸어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마태, 바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찌꺼기를 저는 주님께 드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좋은 것은 세상을 위해, 헛된 것을 위해 다 쓰고 찌꺼기를 드리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독교회는 성령이 명령하실 때 금식하고 가장 헌신된 사람을 보냈어요. 가장 중요한 분이 갔어요. 이 복음의 씨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은 베드로 사조를 통해, 그리고 안독교회 바울을 통해 복음이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함을 받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이 소리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어디 가든지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얼굴, 언어, 삶,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바로 이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선교를, 전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단체고 친교 단체고 구제 단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숫자가 많고 적고 관계없어요. 숫자를 많이 모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선교를 주장하시는데 이 선교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명령하신 것을 누가 수행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모든 분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방법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살아가는 법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번 선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에도 늦게도 하루 종일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고 섬기는 것을 저도 거기에 동참했고 눈으로 보고 그랬어요. 여자 집사님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정성껏 섬겼어요. 네. 하나가 되어서 하하호 웃으면서 희성사모의 리더를 받아서 한 덩어리처럼 기쁘게 섬겼어요. 500명의 음식을 도시락으로 먼저는 그 도시락이 쫙 나오는데 거기 좀 빠졌다, 그지? 그거 멋있더라고, 도시락. 예. 그냥 그 음식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부엌이 있나요? 헛간 같은 곳에 그냥 부엌도 아닌 부엌. 예. 얼마나 200명의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도시락 200명분을 중국집에 오다를 했는데 며칠 전에 왔는데 100개만 왔어요. 조금 이따 50개 오고 조금 이따 50개 와서 3시간에 걸쳐가서 움직여 오는 거예요. 식당인데 가지고 3시간을 소비했어요. 그런데 500개 막 300개 쫙 나와서 그들을 섬기는 그 식당도 안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참 멋있는지. 우리 용국 장로의 큐티 세미나, 명품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참 은혜가 충만했어요. 김명덕 장로님이 구약 세미나, 파르노라마, 사무엘 전 집사의 하나님의 영광, 홍성표 전사의 전도 세미나, 크리스의 선데이스쿨 세미나, 캐터린 장의 마디워십 세미나, 김진산 전사의 찬양 세미나, 그리고 악기 세미나, 그리고 예배 세미나, 그리고 설교. 명강이었어요. 저수아서의 판토마임은 이게 죽입니다. 타고났어요. 거기에 이따 지금 2부 예배 때 나오는데 나중에 비디오로 한번 꼭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이번에. 그리고 철호전사의 그 썬데이스쿨 끝나면 마지막 구원의 결단, 홍성주 전사의 그 사역,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깨 있어야 됩니다.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쑥 지나갑니다. 근데 깨 있으면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을 전 좋아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지옥에서 살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번에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번 베로당기선교 50명 보내신 우리 코너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분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동참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모두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려서 가지 못한 사람, 가서 전쟁한 사람 똑같이 승리의 그 물건을 나누잖아요. 우리 같이 나눠야 돼요. 태교 가지 못했지만 같이 나눠야 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이번 코너 선교의 페루 단기선교, 저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 페루 단기선교였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거기 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은 뭘까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거 돈도 주고 효도도 가고 관광도 시켜주고 그가 필요한 걸 다 줬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음 앞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사랑의 결정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마음, love-minded church, 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사랑하기에 선교적인 마음을 가졌던 교회예요. 복음 전파.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교회예요. 이번 코너손 교회, 페루 God Good People School, 그 박용환 선교사님 학교 이름이 Good People School입니다. 예. 이 박용환 선교사님, 박명성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로 저는 이것을 믿어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의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서로 사랑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협조했어요. 서로들 이해해 줬어요. 나눠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 코너선교 페루 단기선교 3개월 동안 우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사역 물품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음식, 선물, 음향, 냉장고, 심지어는 식당의 테이블까지도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사는 매트리스의 카바까지, 마이크 여러 가지 다 놓고 왔어요. 오버헤드 프로젝트까지 다 놓고 왔어요. 거기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아들 마이크 집사도 그래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개척교회 하나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좋았어. 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냥 가지 않았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정성껏 한 거예요. 예. 마음이 담겼어요. 사랑이 담겼어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같은 교회, 우리는 지체입니다. 같은 몸입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 때문에 심히 다툴 수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어제 큐티에 보면 다투잖아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는 거기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말죠. 끝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보면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마가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그러나 심히 다투어 비타 갈라지니, 그런데 바나바는 이유를 대지 못했어요. 왜 마가를 데려가야 되는지 이유를 못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정확하게 이유를 대요. 여기서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다. 연약하면 교회에서 양육해 줘야 돼요. 선교는 전쟁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허락할 때는 훈련을 받고 가요. 통과해야만 전쟁을 갈 수가 있어요. 가짜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 진짜 군대는 훈련을 통과해서 졸업해야만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전쟁입니다. 중간에 마가가 돌아왔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차에도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다툼도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은 바울은 차갑다, 바나바 같이 돼야 된다 하는데, 바나바는 인간적이에요. 인본주의자예요. 여기서만은 정입니다. 정.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만 나오는 거죠. 바울이 옳은 거예요. 바나바는 틀린 거예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 차이에요. 인간적이냐 주님 중심이냐, 가짜 사랑이냐 진짜 사랑이냐 이 차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진정한 사랑, 나눠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세요. 나보다 못한 자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아까 전영택 집사님 기도하는 거 봤죠?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선물을 주는데도 나는 있고 너는 없어, 이거 가져,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허구하고 정말 허구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증거로 선물을 준 거예요. 햄버거를 만들어 줬는데 먹지 않고 가져가요. 거기서 맥도날드 한번 먹으려면 너무나 비싸요. 미국하고 값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들 맥도날드 한번 먹이려고 몇 달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서 맥도날드 가서 사놓고 안 먹고 놀이터 가서 아이들 놀게 해요. 한참 놀다가 마지막에 먹고 조금 먹고 와서 놀고. 근데 햄버거를 만들어 줬더니 많은 아이들이 안 먹고 집에 가져가. 사랑을 준 거예요. 초대교회 가난한 자를 부자가,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무식한 자를 배운 자가 이끌어 주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코너손이 돼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과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안 돼.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같이 만나요. 같이 음식을 먹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복음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 거예요. 복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갈 수 없는 곳을 한번 가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납니다. 현대교회 지방마다 교회가 다릅니다. 지식인교회, 무식한 사람이 모인 교회, 1세교회, 2세교회, 영어권교회, 한어권교회 이렇게 갈라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왜 전쟁들을 안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너성교 단기성교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다 달라요. 10대부터 제가 며칠 있으면 70이에요. 예. 18일 날 70이 돼요. 임여건 장로님, 형님이에요, 제가.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근데 10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20대 있었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가 같이 갔어요. 언어가 달라요. 예. 일본어, 한어, 영어 쓰는 그런 팀이 갔어요. 문화가 달라요. 남녀노소가 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3개월 동안 훈련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코이오니아를 이룬 거예요. 사랑을 이룬 거예요. 참 행복했어요. 이 사랑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모여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일만 잘하면 되나요? 그건 가짜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된 게 깨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밤늦게까지 모여서 소그룹 리더들, 희성사모, 전도사들이 모여서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불러서 같이 상의하고 상담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장로님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새벽 1시까지. 그래 모여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문제 속에 천국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회복되는데 얼마나 좋은데. 제가 오늘은 제 아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을 총주의하면서 밤에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모두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대신에 엄마가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 나중엔 전 걱정했어요. 신경쇠약이 걸리지 않을까 심지어는. 왜? 2주 동안 하나하나를 너무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까지도 그녀가 알 정도로. 그러면서 엄마가 되어 케어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요. 저에게 계란 2개를 쪄주려고 하다가 뜨거운 물에 쏟아져서 화상 걸렸지만 그게 뭐예요? 음식을 막 만드는 가운데 제가 계란 2개만 좀 쪄줘 했다가 빨리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급히 서둘러다가 끓는 물이 그냥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쳤는데 운동화에 들어가가지고 왼발이 화상을 입은 거죠. 전 괜찮다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끔찍해요. 그래서 내가 치료를 못 해주고 철호야 빨리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하고 와서 엄마 좀 도와줘. 난 도망갔지. 전 그런 거 뭐 무서워요. 그런 게. 예.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걸 희생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상처죠. 나의 상처를 보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생겼던 상처가 많아요. 이런 상처들, 이 교통사고로 난 상처인데 저희 어떤 육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운전하고 가다 당한 상처들, 부끄러운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섬겼던 한 분 한 분들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진정한 교회는
남녀가 같이 있어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희생이 거룩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이번 선교팀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물질로 함께 했던 모든 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코너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 기간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런 흔적들이 있기를 원해요. 흔적들. 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번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향기를 풍기고 왔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delivered by us.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거였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We are ambassador for Christ. 예수님의 대사들이었어요.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역이 이렇게 풍요로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용택 형제는 기도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은혜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 단기 선교팀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온 선교팀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가져야 돼요. 안디옥교회는 Faith Minded Church. 제가 자주 쓰는 용어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분들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주님,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 정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나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금식과 기도, 그리고 매일마다의 큐티, 이게 베로 선교팀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 50명이 성장한 배경, 환경, 그들의 생각, 그들의 도덕, 그들의 방법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큐티 말씀이 와,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일을 모두 했을 때 우리들은 천국이었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셨던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heaven bound,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교회 보십시오. 안디옥교회 4명,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 니게르는 어떤 말이냐면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 로마 이름으로는 루치오스 그럽니다. 이 말 뭐예요? 로마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 말하자면 저 시골 오지에서 온 사람이 있고 서울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젖동생 만화인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이 젖을 먹으면서 자란 사람. 그 얘기 뭐예요? 귀족 중에 귀족이 여기 있었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사울,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어요. 최고의 지성인. 이런 5명이 등장해. 이런 5명의 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합쳐지지 않는 칼라죠. 그런데 이들이 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였기에 이번 이 단기 선교팀, 바로 이런 축복, 이런 믿음을 체험한 복된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기뻐서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인 줄 몰랐지. 잠자지 못하면 이게 환난이에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학대하면 이게 환난이에요. 예. 사람들이 관계에서 아픔이 있으면 이게 환난이에요. 근데 환난으로 여러분들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바로 이런 관계였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번 단기 선교는 이런 거였어요. 자, 마무리 설교를 전용택 집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미리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미리 얘기하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리 오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울었어요? 이상하게 어린이들 보면은 눈물이 자주 났었는데 처음에 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저희는 가진 것도 많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그런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환경도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보기에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아주 불쌍하고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아이들일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이렇게 딱 대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해피한 얼굴로 생활하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면 진짜로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 그럴 정도로 생각이 드는 땅에서도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들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진짜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진짜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주고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나만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그런 슬픈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전용택 집사는 한국적인 말로는 창립 멤버, 스타트 멤버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수히 단기 선교를 갔는데 기적과 표적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보니 이번 처음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매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몰라서 안 간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건 대학교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 학교에 매년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직장 잡고 뭐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가는 계기로 가게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나단하고 특별히 관계가 어땠어요? 가기 전과 지금과? 그러니까 일단 조나단하고 같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육체적으로 커지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좀 아주 착한 아이고 아직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인데 제 눈에는 이렇게 좀 불만적인 그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눈도 잘 안 맞추고 딴 데 보면서 대답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좀 이렇게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걸로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이제 삶에 어떤 목표가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갔는데 첫 번째 아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같이 사진 찍자 그러면 인사하고 쓰면서 이러면서 오고 나하고는 잘 찍던데. 목사님 계실 때만 잘 찍고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면 좀 꺼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같이 가서 사진도 많이 안 찍고 그랬었는데 영적으로는 진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만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2부 예배 때 간증을 할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뷰진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간, 좋은 마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 부요함, 만족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심장으로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압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 압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가 더 풍요로워져서 앞으로 남은 삶이 더 고귀한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통로,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